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멀리 해라.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 분쟁을 말합니다. 이게 살다가 보면 싸울 일이 있고 살다가 보면 분쟁 그리고 다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멀리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존귀이고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회만 있으면 덤벼들고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다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다툼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막 싸워요. 막 대판지게 싸웁니다. 인류의 종말이 다 온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막 집어 던지고 막 육탄전 막 이렇게 싸우니까 3살 먹은 애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없잖아요. 얘 3살 먹은 애가 아빠 엄마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 말고 잠깐 휴전 해서 이제 애가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이 3살 먹은 애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빠 엄마 양쪽 사이에 자기가 끼어서 같이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얘가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머리를 같이 맞댄 거죠. 머리를 맞대면서 이 애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애가 그러는데 그 앞에서 어느 부모가 야야야 너 빠져 우리끼리 계속 우리 싸울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투는 그 현장이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15년 차 된 주부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동기가 충격적입니다. 애들 다 들어가서 이제 15년 됐으니까 애들도 컸겠죠. 들어가서 이제 애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 서로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이 테레비가 참 문제입니다. 같이 따라서 말하세요. 테레비가 문제다. 이 테레비가 문제야. 이 테레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냐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요즘에 뭐 미스터 선샤인 뭐 그게 뜨고 있다며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아시안 게임인데 축구 보자.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보자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부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돼서 이 부인이 지금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스포츠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이 부인이 남편에게 빈대떡을 해서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준 모양이에요, 야식으로. 근데 빈대떡을 들어서 부인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떡을 맞은 이 부인이 당신 나 무시해? 이제 그게 하나의 발단이 돼서 나 무시받고 못 산다고. 어떻게 내 얼굴에 빈대떡을 던질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갔어. 이게 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다툴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다 살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나라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다툴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인간론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죄인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내 몸에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는 우리 정상적인 삶의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갈등의 요소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그렇습니까?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갈등과 다툼의 요소를 다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다투는 요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욕구가 충돌될 때. 나는 죽을 먹고 싶은데 상대가 밥을 먹고 싶어. 나는 야채를 먹고 싶은데 이쪽은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런 욕구들이 서로 충돌될 때,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가치관의 차이가 일어났을 때. 나는 옷을 사고 싶은데 이쪽은 가구를 사고 싶어요. 어떤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세 번째는 감정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점심에 국수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국수를 어디다 말아 왔느냐면 설탕물에다가 말아 왔어요. 그 집에서는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고 배운 대로 국수를 설탕물에 달짝지근해서 이제 말아서 남편에게 준 거예요. 국수 먹으라고. 그러니까 국수를 이렇게 한 숟갈 떠먹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무슨 놈의 국수를 설탕에 말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 집에서는 설탕물에 말아 먹는데, 근데 이 남편은 국수는 다시다 국물에 말아 먹어야지, 무슨 놈의 설탕물에다가 말아 먹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 신랑 신부 세댁이 서로 그냥 같이 붙은 거예요. 무슨 놈의 국수를 다시다 물에 말아 먹냐? 국수는 설탕물에다가 먹어야지. 한쪽은 설탕물, 한쪽은 다시다 물. 어느 쪽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장님이 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이거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이 씩씩거리면서 이 부부가 이장한테 와서, 이장님, 국수 설탕물에 말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편, 에이, 이장님, 국수 다시다 물에 말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장이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둘 다 틀렸어. 그러니까, 그럼 이장님은 국수를 어디다 말아 먹는데요? 콩국물에 말아 먹어야지. 이게 서로가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 거기서 큰 소리가 나고, 거기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 따라서 말하세요. 양보할 때, 그때 다툼을 그칠 수 있어요. 이게 양보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다툼에 빈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양보하지 않으면 계속 으르렁대고 살아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 만날 때마다 으르렁댑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나빠서가 아니에요. 개하고 고양이의 신호체제가 정반대입니다. 이게 개는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꼬리를 올려요. 그리고 개는 한바탕 싸우고 싶다, 그럼 꼬리를 내려요. 근데 고양이는 거꾸로 신호체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꼬리를 내려요. 근데 한바탕 싸우자, 그러면 고양이는 꼬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도 복날도 잘 지나가고 말복까지 잘 지나가고, 그래서 개 입장으로서는 이제 1년 견딘다, 1년 살 수 있다, 야,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탁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한 바람이 불어서 월명공원을 타고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고양이가 딱 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도 살았구나. 그래서 이 개가 너무 행복해서 이 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런데 그 순간 고양이도 너무 개를 보니까 이 말복 무사히 지내려나 싶었는데, 개도 말복을 지났으니까 고양이가 행복해서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개 입장으로서는 내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바탕 붙어? 그래서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너무 좋은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개하고 고양이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어떤 그 생각의 차이가 그런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다툼을 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양보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양보해요.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님 세상 떠나가고 조카, 그 갈데 없는 조카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가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옆에 있었던 조카 롯도 같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은혜를 받아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되니까 조카 롯도 같이 그 은혜와 그 덕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가 이제 가축이 많아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바로 이 가축을 먹일 양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목축을 인위적으로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가축을, 그렇게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밑에 종들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같은 혈육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따져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같은 가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만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까지 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더 잘 챙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더 잘 되고, 이런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렇게 보셔서 교회 요람에 보시면은 다 업체별로 다 해놨어요. 왜 해놓은 줄 알아요?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도 크게 하셔요.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봐서 그쪽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대로 가시고, 교회 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돼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인상 푹 쓰고 있으면 첫째,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괴로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활짝 웃으면서 장로님들이 잘 되어야 목회자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장로님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거야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잘 돼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봐서 장로님 쪽으로. 오늘 김민재 장로님 와서 찬양하시는데 우리 군산 장례식장 우리 교회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장로님 찾아. 그럼 장로님이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 다른 데 가봐요, 그거 일절 없어요. 장로님 우리 사정 아시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하나 우리 장로님 장례식장은 고추가 다 국산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잘 돼야 돼. 우리 식구들이 서로 챙겨주세요. 옷을 하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딱 봐서 우리 교회 옷가게 운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하시고, 해산물이 필요하면 저쪽에 해망동에 가면 거기 해산물 도매하는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라고 계셔. 거기 가서 하면은 전복 하나라도 더 주고 그래요. 서로 챙기세요. 아셨죠? 여기 아브라함의 말대로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 가족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일부러 교인 집으로 가고, 신발이 필요하면은 요즘에 건강 신발 우리 파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잘 될 수 있도록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 그 돈이 우리 교인 집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더 잘 되고 그 돈이 또 나한테도 흘러오고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야, 너하고 나하고 한 가족인데 우리가 같은 친족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은 친족인데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또 하나,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른 이방 족속도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게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으르렁대면서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니 죽든지 나 죽든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성서적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선교하다가 거기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선교 대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선교하다 말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 선교팀이 하나가 돼 선교하다가 우리 신봉식 주집사님 또 인도네시아 다녀오셨는데 선교팀이 하나가 돼서 막 선교하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선교팀을 꾸릴 때 이 마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막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싸웠느냐? 아니에요. 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각자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그냥 남아가지고 끝까지 바닥칠 때까지 한번 우리가 싸우자. 그것은 성령의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가는 거예요. 그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 다툼이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그게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할 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할 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흘러넘쳐야 우리는 그 힘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용서해야지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나는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용서의 문이 삐끄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남미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가슴 속에 피 맺히게 하는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손실을 입었고 목회도 힘들었고 이분이 미국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강대상에 엎드릴 때마다 그분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미워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이게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못 살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너 중에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70번씩 몇 번 용서라고요? 7번.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490번. 이번에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490번. 490번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3시간 걸렸답니다. 490번 이름만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왜? 그분이 오는 그래서 기도도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니까 목회가 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결국 그분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목회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용서의 이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왜? 용서해야 다툼을 그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성경에서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했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은사를 그렇게 가장 많은 교회가 시기와 다툼이 가장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 삶의 자리 안에 다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첫째는 양보할 때, 두 번째는 용서할 때, 세 번째는 한 마음이 될 때. 한번 해보실까요? 양보할 때, 용서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다툼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